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 속에 맡기오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보물을 향한 마음이라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보물이라는 뜻의 테사로우스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흔히 돈, 금괴, 보석과 같이 값비싼 물건들을 뜻합니다. 두 번째 사진은 우리나라 보신각에 걸려있는 종입니다. 제야의 종이라고도 하죠. 12월 마지막 날의 밤에 이 종을 울린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물 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종은 조선시대 세조 때 주조된 것으로 아침과 저녁에 성문을 열고 닫을 때 치던 종입니다. 본래의 종은 너무 오래되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겼고 지금 보신각에 있는 종은 1985년에 새로 만든 종입니다. 비록 금이나 보석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 함께한 역사가 녹아있는 보물입니다. 세 번째 사진은 좀 특이하죠? 이것은 제 보물입니다. 광고가 되어 금을 캐는 보드게임입니다. 다만 제게는 특별한 보물입니다. 제가 대학생이던 시절에 동아리방에 가게 됐는데 이 게임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보드게임이라 하면 카드놀이나 부루마블, 젠가나 바둑, 장기, 알까기 이런 것들만 알고 있었던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준 게임입니다. 다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 동아리방에 가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가 보드게임 매장을 보게 되었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이 게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제가 이 보드게임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이 보드게임은 제가 마지막에 죽는 그 순간에 무덤에 함께 묻히길 바랬습니다. 만약에 화장하게 된다면 같이 불태워달라고요. 예전에는 무덤에 함께 가게 될 보물이 레고라는 장난감이었는데 이 보드게임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보물은 누군가에게 귀중한 물건입니다. 어떤 물건이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가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 시간, 그리고 관계입니다. 같은 돌이라도 아름답게 세공을 한 다이아몬드는 값비싼 보물이 되지만 방금 캔 금강석은 그저 돌덩이뿐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 그 자체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종은 그 국가의 보물이 되지만 같은 무게의 청동 덩어리는 이송비가 더 드는 고철에 불과합니다. 제게 있어서 이 사보타지라는 보드게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는 그저 작은 종이 조각에 불과하죠. 우리는 각자의 이유로 이 보물들에 열광합니다. 귀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는 보물을 쌓아둡니다. 가능하면 모으고 또 모읍니다.
한 번 손에 쥐면 다른 것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보물이 나쁘기만 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서 먹을 식량을 저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은 풍년의 기간 동안 소산의 20%를 저축하였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은과 금을 비롯한 필요한 모든 값진 것들을 모았습니다. 잠언도 지혜 있는 자들은 낭비하지 않고 모았기 때문에 귀한 보배와 기름이 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방향에 있습니다. 값진 재물을 우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는 순간 말입니다.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불완전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단단한 보석도 결국 닳고 닳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시간도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나에게 허락된 육신으로서 사는 시간은 멈추게 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추억들도 관계들도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좀벌레가 음식을 갉아먹어 치우듯이 사라집니다. 동록은 구리에 생기는 초록색 녹을 말합니다. 구리로 만든 구리 그릇에 부식으로 인해 녹이 생기면 구멍이 뚫리고 그릇으로서 사용할 수 없겠죠. 원문에서는 먹는 것들이 부패하고 파괴되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벌레가 먹든 곰팡이처럼 뭐가 생기든 부패하고 파괴되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도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물을 집안 깊숙한 곳에 혹은 땅 속에 묻었다 할지라도 도적이 벽에 구멍을 내고 또 땅을 파내어 훔쳐 달아나겠다면 남아있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라져버릴 것에 몰두합니다. 무너질 것에 시간을 쏟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의를 행하며 구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에서 8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에 서서 기도합니다. 16절에서 18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으로 금식합니다.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구제와 기도, 금식 모두 경건한 자들이 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존경함을 표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훌륭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반대로 내면에는 악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는다는 외식 말입니다. 거짓이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그 모든 방향은 땅,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은 내게서 돌아서라. 방금 읽은 말씀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 자체가 없습니다.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조차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불신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말세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하지 않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한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향해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쾌락, 즉 자신을 향한 즐거움과 만족을 더욱 사랑하고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하고 남에게 돌리지 맙시다.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많은 악한 일들 중에서 첫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남들에게 경건하게 보이기를 힘쓰면서도 내면은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거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즐거움을 쫓아 행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십시오. 완전히 외면하십시오. 아무 관련이 없도록 멀리하십시오.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버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물을 쓸모없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보물을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을 향해 헌신하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헌금하면 나중에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서는요, 성이 금이에요. 성광은 통짜로 에메랄드고 기초석은 각종 보석이며 문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의 길도 다 금입니다. 혹시 자신이 천국에 가서 좀 가난할 것 같다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길을 빗자루로 잘 쓸어보세요. 많은 금가루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마태복음 6장을 살펴보면 의미는 명확합니다. 땅에 쌓아두는 보물, 즉 나를 위한 삶을 위해 외식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진실로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말고, 남에게 멋지게 보여지는 삶 말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조용하게요. 기도를 할 때는 골방에서 은밀하게요. 세수를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하나님만 아시도록 금식해야 합니다.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야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그 마음이,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기록됩니다. 하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는 사탄이 기도를 훔쳐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금식은 하나님을 향해야만 비로소 하늘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다음 구절도 이해가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한 곳은 눈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한다면, 눈이 바르게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온 몸이 밝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이 땅을 향하고 우리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에 동시에 재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을 향하던가 하나님만을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법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돈 열심히 모아다가 멋지고 이쁜 건물 지어서 자랑하자는 것이 아님을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삶은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길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구별된 양들 곧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임금이 상급을 받으라는 말을 듣고 오히려 되묻습니다. 주님께 직접 먹을 것을 드리고 마실 것을 드리고 영접하여 돌본 적이 없는데 언제 주님을 배웠다고 복을 받으라고 하시나요? 그러나 임금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요. 반대로 구별된 염소들은 진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아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주님을 만들고 주를 섬기며 공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항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우리가 공양해왔던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언제 주님이 굶주리시고 헐벗으셨으며 병드시고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알았다면 당연히 돌보아 드렸을 텐데요. 구별된 염소들은 심판이 두려워 주를 섬깁니다. 그리고 염소들은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주를 공양합니다. 다른 이들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의 즐거움과 만족, 기쁨을 찾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땅의 보물을 향해 외식하고 있습니다. 사라져버릴 땅에 재물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보물은 사실 그 자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과 보석이 귀한 것도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매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물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물과 관계를 맺고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보물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초점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함이고 돈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오직 쾌락을 사랑하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완전한 만족에 이를 수 없으며 잃어버린 순간 낙심하며 공허함에 잠겨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말로 사라지는 삶이 아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서 말씀드리는 게 사실 너무나도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도 좀 잘한 것이 있으면 막 자랑하고 싶습니다. 돈 엄청 좋아합니다. 제가 한 것은 알아주길 바라고 또 인정받으면 신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재미가 없으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환장합니다. 게임은 재밌거든요. 겉으로는 전도사이니 그럴듯해 보일진 몰라도 속은 거짓과 위선투성이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늘 넘어지고 짜증내고 낙심해왔습니다.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외면하고 회피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변화가 싫습니다.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장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몰랐던 예전의 저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쾌락을 쫓았던 예전의 제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 변하고 나니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외롭고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신 복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만이 쌓인 채 좌절하고 포기하고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이런 저조차 변화시키셨고 계속해서 바꾸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반드시 변화시키신다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재물을 쌓을 때가 왔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흘러간 곳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연합함으로써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잠히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건의 능력을 믿읍시다. 우리 내면의 변화를 꺼리지 맙시다. 남과 비교하자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님,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